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잘 풀어 영생의 교훈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옵고 학자의 기와 학자의 혀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을 잠시 쉬고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별개의 설교가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또 참조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설교 대신은 첫째, 세상의 영광은 성도를 억압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를 보호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를 인도합니다. 입니다. 두 가지 대지는 오늘 나누고요. 세 번째 대지는 수요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영광은 성도를 억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기는 사실 창세기의 속편과 같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은 곧 족보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가 족보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11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됐죠. 톨레도트는 족보, 계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보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곧 족보로 시작하면서 이 책이 창세기의 속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바타의 후속편이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의 후속편으로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을요, 엑소도스라는 말에서 가지고 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제 엑소도스에서 이제 출애굽기 탈출기라고 불리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를 이름들로 부릅니다. 제목이 이름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할 때 이름들이 출애굽기 전체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부터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족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뭘까요?
그 족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선택 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죠, 그죠? 곧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그게 창세기 족보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보여주죠. 그 성경의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해 주셨죠. 그렇게 성경의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속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창세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성경의 처음 두 권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선택과 구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심 교리, 핵심 교리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바로 그 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편 출애굽기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는데요. 앞부분 전반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곧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후반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해 주시는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후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입니다.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예배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출애굽기 전체의 서언입니다. 서문인데요. 이 서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창세기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시대는 창세기 시대죠, 그죠? 이제 창세기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로운 시대의 표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7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했다, 생육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 번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7절이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게 되었고, 이는 곧 인간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안에서 인간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실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모든 역사를 요약하고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1장 7절 한 구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전체를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태초에 너에게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는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요, 창세기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기 열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절은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기 이후에 펼쳐질 그 2장 3장 계속 펼쳐져 갈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됩니다. 곧 창세기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방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구원 역사를, 그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주제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요,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어리석게 여기지 말고 아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들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 경험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일전에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우리 도훈이 유아세례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죠. 그런데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지키고 보호했죠.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제 100일쯤 된 겁니다. 그죠? 예. 도훈이가 얼마 전에 100일 지났다는데 100일쯤 되고 나니까 이제 막 우는 소리도 커지고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훈이도 예배 때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우리 도훈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형산강에 이제 두는 것처럼. 예. 그리고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거기 놓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기릅니다. 그리고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 이름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수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 이야기 어떤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택하여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려야 되는 게 이치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는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 계보, 아브라함의 이 계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계보, 세상에 속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과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복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전쟁과 긴장과 갈등이 있을 것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뱀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적개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실사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실사판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뱀의 후손인 바로가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뱀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에 그 공격하는 무기,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자신이 가진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 일을 시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엄하게 시켰다라는 말은요, 무겁게 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무겁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무겁게, 매우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성경에서 무겁다라는 말은 영광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거움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뱀의 후손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와 그 영광의 무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어주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릅니다. 어떻게 짓누릅니까? 자신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복종하면 그 영광을 쥐어줍니다. 그죠?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마치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영광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영광과 권세로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게 합니다. 많은 질고를 겪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합니다. 자신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그 권세를, 그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많은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신자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요, 자신이 신자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 신자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로 하고.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강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칠까 싶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압제는 그의 강함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압제하는 것은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압제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권세가 다 박살날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지만 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모든 권세가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의 후손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두려워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려 듭니다. 여러분, 개가 무섭게 짖을 때가 있잖아요. 개가 무섭게 짖는 것은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짖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간 집 앞에 개를 키워요. 앞집 2마리나 키우더라고요. 제법 큰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토리를 이렇게 돌려주고 나니까 앞집에 이제 개가 생겼는데 많이 짖어요. 엘베스 딱 내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막 개가 막 짖어서 제가 아파트에 사는지 이 개 사육장 앞에 사는지 잘 모를 만큼 많이 짖더라고요. 근데 개가 안 짖을 때가 또 있어요. 어떨 때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같이 있을 때는 안 짖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 근데 개들끼리 있을 때 그때 발자국 소리 나니까 막 짖더라고요.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주인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인 곁에 있는 개는 잘 짖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위험에 처한 개는 더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짖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유혹하고 마치 우리를 삼키려 들듯이 그들의 압제가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 사라져버 분해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두려웠어. 곧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져서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까 싶었어. 그들의 그 지배력이 이 땅 가운데서 약해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더욱 강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위에 있는 상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방식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욱 의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바로 그 교훈을 줍니다. 대적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적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성도를 억압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를 보호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무겁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내게 어떤 소중하고 귀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그죠? 중력의 법칙이죠, 그죠? 그 중력의 법칙은 우리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벌써 그 얘기를 했어요. 과학의 어떤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전에 아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몸무게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이끌어갑니다, 자신의 이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 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더 중히 여기는 것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과 안락과 쾌락과 평안함과 또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더 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가장 귀히, 가장 무겁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그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겼으며 그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자녀를 지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압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아주 유명한 CCM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며 여호와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우신 분이시다.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우신 분, 내 인생의 무게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요게벳의 뜻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죠?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짓누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호와 안전함으로, 평온함으로. 여러분, 놀라운 교훈입니다. 사단은, 바로는 자신의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 무거운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짓누르고 계십니다. 곧 대적의 모든 소나기로부터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고 평안하게 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31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젖대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 고요하고 평온하나이다.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자녀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자녀의 안전을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라,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가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는 자에게 자신의 그 무거운 영광으로서 친히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완성되니까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성막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나아갔고, 그 영광이 멈추어 서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베푸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우리를 죄와 비참과 어두움에서 영광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내지는 제가 수요일에 또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구조가 1장에서 사단이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짓누르지만 2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특별히 말씀의 지도와 돌봄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기를 담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대 상자죠.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했죠, 그죠? 갈대 상자는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를 영어 성경에서는 아크로 번역했습니다. 아크.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딱 3번 쓰였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킨 데 쓰였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할 때 이 방주가 아크입니다. 그럼 방주를 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이야기 성경 이런 데 보면요, 노아 방주를 배로 막 만드는데요. 방주 배 아닙니다. 그 잘못된 정보고 그 잘못된 정보가 평생에 우리 이 아이들의 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노아 방주하면 무조건 배를 생각하는데요. 노아 방주는 배 아닙니다.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네모난 상자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했습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이 방수 처리하는 거죠, 그죠? 역청을 칠하라. 근데 여러분, 갈대 상자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방주를 만든 겁니다.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똑같은 것을 만들었고 그 똑같은 것을 통하여 물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 심판의 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괴벳은요, 갈대 상자를 나일 강의 그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갈대는 애굽인들을 가리킵니다. 애굽 땅은 갈대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볼까요? 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했는데 어디에 던지라 했습니까? 나일 강가에, 나일강에 던져라. 그럼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 공포의 땅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서야 되는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를 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자리로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일과 그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망의 땅에 모세를 던져두시고 거기로부터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장차 일어날 출애굽의 사건의 예표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일강의 사망과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탈출할 것을, 건진받을 것을 하나님 보여준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는 죄와 사망의 비참한 땅에서 고통당하며 하루하루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겪는 우리를 건져 주실 것에 대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죠. 여러분, 모세를 나일강 그 사망의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우리가 처한 그 사망의 땅에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내 일상의 자리로 눈앞이 캄캄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군 생활할 때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등병, 1등병 시절에 매일매일 눈 뜨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기상시간에 눈을 딱 떴을 때 햇빛이 막 비치면요 너무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또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간밤에 세상에 종말이 오길 바랬는데, 기도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고참과 내가 감당해야 될 그날의 업무와 그 일들이 나를 무겁게 짓눌러 들어오더라고요. 정말로 뭐 죽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막 행군하다가 무거운 군장을 막 메고 가다 옆에 골짜기에 있으면 저 뛰어들어서 이제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아침 일어나면 늘 이제 구보를 하는데 산악 구보를 막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해서 산을 타고 막 구보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요 고참들이 막 발길질을 막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뛰는 게 뭔지 경험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인생의 고비들, 어려움의 순간들,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들, 그때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게 바로 갈대 상자, 곧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자가 가리키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했죠, 그죠?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아크는요, 방주, 갈대 상자, 언약궤, 이 세 가지에서만 쓰입니다. 제가 조력교회 마지막이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성막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죠. 성막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역시 나무 상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망의 땅에서 건지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곧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이 언약궤 아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이 모세를 삼키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았죠.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의 마음 안팎에 말씀의 칠을 합니다. 말씀의 코팅, 말씀의 방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악하고 거짓된 것이 성도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성도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지켜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 한복판에서 던져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과 관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일과 그 사람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억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나일강처럼 사망의 강에서 살아가며 매일같이 죽음의 강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넘실대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은 비록 무겁고 비록 화려하고 비록 대단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 영광은 우리를 죽일 듯이 찾아오지만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제가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에 제가 기형이거든요. 그래서 제 심장이 이 그 심장 심실 사이에 끼어 있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30대 말에 심장 때문에 한번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그때 페이스북에 박찬호 목사 곧 죽는다고 막 오보가 전파돼서 페이스북 상에 제가 한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서 이제 그 시술을 받는데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스텐스, 그때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심근경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텐스를 하려고 이제 관을 삽입을 했는데 의사가 막 관을 삽입해서 이제 이걸 뚫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심장이 혈관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혈관이 기형이요 끼어 있는 거 심장 사이에. 그래서 스텐스를 안 하고 이제 뭐 치료를 하고 뭐 회복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 뒤에 병원 이제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병원을 갔는데 제가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하니까 의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약을 딱 처방해주더라고요. 제가 자기 심장 아니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라. 근데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야, 그게 저는 참 복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 심장 같은 이 혈관이 0.002%인가 그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의사분이 자기가 심장 전문의 10수년 했는데 책에서만 보던 혈관을 처음으로 봤다면서 저한테 막 고맙다고 막 의사가 이제 위트가 참 있으시더라고요, 의사분이. 제가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내가 상위 0.02%에 들어간 사람이다 생각해. 죽을 것만큼 힘들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죽을 듯이 짓누르지만 세상의 영광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무섭게 치셔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 영광에 굴복하고 절함으로 나도 좀 편하게, 나도 좀 쉽게, 나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지 맙시다. 우리의 무게중심, 우리가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될 절대 무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울어진 삶,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좀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기울어져 있다는 건 자꾸 우리를 앞으로 막 쏠리게 하잖아요. 그죠?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꾸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그럼 그게 편하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균형을 잡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너 인생 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참 지혜롭게 산다. 너 참 잘 산다. 그 말 듣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울어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교회 위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두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므로 우리의 마음의 안팎으로 그 말씀을 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여기서 교훈과 책망과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역청을 칠하신다. 내 마음의 말씀의 칠을 안팎으로 하심으로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이